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돌을 굴려 주리요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넣어드리려고 새벽에 일찍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셋이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무덤에 그 2m에서 3m 되는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무덤을. 근데 그 여자 셋이서 그 큰 돌을 이렇게 굴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누가 이 새벽에 장정들이 지나가면 도와줄 텐데 어떡하지?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갔더니 그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그 무덤 오른쪽에 천사가 앉아서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부활하였다. 이렇게 그리고 갈릴리에서 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여인은 너무 놀라서 천사를 처음 보았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너무 놀라서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사람들에게 이 말을 알림에 저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셨던 그 시대에 그 현장을 보고 증언도 안 믿었는데 202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죠. 이렇게 우리는 가끔 기도하고도 마음에 간절히 소원해서 기도하고도 쓸데없는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 걱정했지만 막상 당하고 나면 이미 돌이 굴려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살았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간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간지 얼마 안 돼서 한 3년 후에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를 만지면 뭔가 이렇게 딱딱한 게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임신했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딱한 게 잡히니까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저희 친정 언니가 그 난소암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수술 받고 그 키모도 많이 받았는데 한 10년 더 사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족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내 얘기를 듣더니 언니가 바로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다 촬영 MRI까지 다 했더니 그 당시에 그 제가 살던 스테이트에서 나이가 가장 많고 이 여성 그과 그의 거기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박사님이세요. 저를 수술해주고 한 1년 정도 더 일하셨나 그리고 이제 리타이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좀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가 나한테 배정됐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암인 것 같다. 내 경험으로 봐서. 그렇지만 일단 그 조직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수술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수술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저희 남편이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족력이 암이 저희 아버님도 뇌암이셨고 암 환자가 있으니까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까지 와서 예, 부인이 잘못되면 이 어린애들 데리고 어떡하나 걱정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너무 많이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마취를 하고 들어가서 몰랐는데 이제 언니가 지금 이제 수술 들어갔으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은 비즈니스 있는 데서 기도하고 그 대신에 저희 언니가 와 있었거든요. 저희 언니가 교회에 많은 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저는 이제 수술에 들어갔는데 저희 남편이 그 비즈니스 장소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뒤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기도하는데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거기에서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언니가 저희 같은 스테이트에서 다른 셋째 언니가 살고 있었는데 그 언니도 이제 그 형부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수술대 위에 올려져 있는데 마치 그 크기가 깨구리 같이 작고 그 위에 큰 손이 저를 이렇게 덮고 있는데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이게 암이든 뭐든 하여간에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언니네도 확신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결과는 암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나중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할 때 그 후버링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환상을 본 얘기를 할 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연상이 됐습니다. 제 위에 크신 하나님의 손이 그냥 가만히만 있었겠습니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셨겠죠. 그래서 의사도 놀래고 다행히 괜찮았다. 단지 이제 난소가 너무 이렇게 틀어져 있어서 난소를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이렇게 뭐 쓸개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세 군데를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잘 회복이 되었고 여태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온 가족의 걱정과 또 저희 시집에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도 오시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정말 그렇지만 저희 남편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던 거죠. 너무 감사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이제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11제자들이 식사할 때 나타나셔서 15절에 뭐라고 그랬죠?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주유하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내 인생의 돌이 굴려졌을 때, 나의 기도가 응답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잖아요. 내 인생의 돌이 굴려졌을 때, 응답됐을 때 성경의 주인공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그죠?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또 불에서 불들이 사르지 못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은 더욱더 믿음 가운데 정말 그 다니엘을 통하여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의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더욱더 신실하게 예언자의 삶을 살았죠. 또
모세는 그 왕자에서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가 양을 치는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들어 올리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엉뚱하게 내 의를 쌓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실망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주님을 근심시키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왕이 되어 결국은 버림을 받았어요. 이렇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의 돌이 옮겨졌을 때 주님께 그것을 통해서 더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축복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정말 내 인생에 돌이 옮겨지고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됐을 때 주님의 마지막 유언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주님의 증인들이 되는 그런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